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이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주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쭉 전거될 때 어떤 데는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다툼도 생기게 되는 쭉쭉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러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흔들렸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생겼고요. 히브리파, 헬라파가 서로 구제하는 일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습습했던 일들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바나바와 바울도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유대로부터 온 그리스도인들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갖고 있었던 신앙과 복음의 말씀이 틀렸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논쟁이 일어났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있어도 갈등이 있다 그러죠. 사랑하는 부부도 때로는 싸움도 하고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평생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혼자 있어도 갈등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와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나가 서로 부딪히는 것이죠. 근데 그 싸움이 잘 되지 않으면은 어떤 데는 그 힘든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애쓰는 것 좀 필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어떤 경우에든 갈등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체로 이 갈등이 생기면요, 먼저 사람들은 그 갈등이 무서워서 도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하는 그 존재 자체를 견디지 못하죠. 갈등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또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그 갈등이 없는 곳으로 이리저리 피해서 자기가 그 갈등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어디를 가도 갈등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교회에 갔더니 아니 그 교회도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더라. 계속적으로 교회 순방만 하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까지 잃어버렸던, 그래 시험 당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같이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예 무시하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모른 척 하는 거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는 내 게 아니다,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도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계속해서 내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무시하고 모른 척 한다 해서 문제가 없어지고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채워지다가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력하게 폭발력을 갖고 이 압력밥솥이 압력을 빼지 않으면 뚜껑이 날아가듯이 우리 모든 삶이 완전히 엎어지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람들이 내 것은 아니다, 무서워서 도피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갈등만 생기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달려드는 경우죠. 이런 사람들의 이 성향은요, 인간관계의 소중함보다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된다, 어떤 문제든 어떤 갈등이 생기면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승리해야 된다, 그걸 목표를 두고 살아가다 보면 더 큰 아픔이 생기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별것도 아닌 작은 문제를 이같이 문제만 조금만 생기면 내가 이겨야 된다,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너 죽고 나 죽자, 너는 죽고 나는 살자,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작은 문제인데 아주 침수봉대해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 상처를 주죠.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거침없이 막 행하죠. 남을 윽박지르기도 하고. 우리가 이같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것을 싸움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참 이게 더 큰 갈등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나중에는 그 사람의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이 감정을 상하게 하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감성적으로 굉장히 예민하다 그러죠. 다른 것보다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기 감정을 다치게 하면 엄청나게 그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한 목사님께 이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다 마치고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의 특색에 대해서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열심은 있는데 그 마음이 한번 상해버리면, 기분이 상하면 나 천국에 안 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런 어떤 아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죠. 감성적이다. 또 이같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도망가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아니면 그걸 크게 침수봉대해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모습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해서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삶 속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갈등이 특별히 작을 때 그것은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너무 집착하지 않는, 집착하다 보면 작은 것들이 더 크게 생각되게 되고 더 크게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가 뭔가 갈등이 생길 그때부터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도 필요하죠. 오늘 성경에는
그 지혜가 어떤 용기인가 하면, 어떤 지혜와 용기인가 하면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토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하고 서로 부딪혔다라는 것이죠. 논쟁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또 유대로부터 온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논쟁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격렬하게 논쟁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서로 논쟁할 때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감정적인 문제로 끝나버리면 오히려 더 못한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마음으로 막 격동과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감정에만 끝나지 말고 다시 이성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부부가 어떤 때는 아주 작은 감정적인 말 때문에 격렬하게 다투게 되죠. 근데 그 감정을 잘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요, 오히려 더 크게 이 감정이 쌓이고 더 크게 되어서 나중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응? 내가 저 사람과 평생 살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 감정이면 자꾸 감정적인 그 감정을 갖고 그대로 끝나버린다면 오히려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상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감정이 다시 이성적으로 돌아와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감정을 그에게 아픈 감정을 주고 또 내가 무엇 때문에 그 감정이 일어났는지를 서로 상처를 주었는지 상처를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감정이 더 큰 감정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성으로 돌아오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그 결과가 파멸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 감정을 충분히 얘기한 그런 어떤 이성적인 논의가 있고 난 뒤에 오히려 그런 어떤 감정과 갈등이 나중에는 감사가 되고 서로 이 신뢰의 그런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럴 때 진정한 평강이 도모되고 그 사이에서 이 부부의 관계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같이 감정으로 끝나지 말고 감정을 충분히 나누고 이성적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믿는 자들이 또 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갈등을 충분히 얘기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로 서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 서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같이 믿는 자들끼리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갖고 있던 지혜가 뭔가 하면 제3자를 요청한 거예요. 그들이 서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에게 그 문제를 갖고 물어봤다 그런 얘기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막 갈등을 하고 다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 두 부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예루살렘으로 파송해서 그 갈등의 문제를 내어놓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5장은 초대 교회가 첫 번째로 열렸던 사도회의다.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이 시점이 되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몇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는데 인간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존중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이 모든 다양성을 짓밟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복, 제복 이걸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요. 단점 중에 하나는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체에 대해서 그 인격을 무시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세계가 얼마나 다릅니까? 이 다르니까 멋있고 조화로운 것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특별히 외형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흑인이 있고 황인이 있고 백인을 만드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백인만 만들고 흑인만 만들고 황인만 만들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겠는가라는 것이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화가 되고 재미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 때도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들지 않고 똑같은 외형도 만들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 아주 고귀하고 귀한 생명으로,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새 옷을 입고 예쁘게 머리까지 잘 치장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옷을 입었든지 아니면 내 머리 치장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서로 당황하지만 기분은 썩 좋지 않죠. 기분이 상합니다. 똑같다라는 것이 어쨌든 싫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이 이게 복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왜 다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것 자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우리가 존중할 때 오히려 살아가는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떠한 갈등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 땅에 갈등이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의 문제에 세상에 다른 어떤 이 가치관이 개입될 때 이게 더 큰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상대적인 가치관인가 절대적인 가치관인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지구상에 이렇게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고 전혀 다른 이데올로기로 살아가는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전쟁도 있고 오랫동안 70년이 넘은 이 세월을 지내왔지만은 서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예민하고 갈등을 일으키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어떤 이데올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얘기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갈등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정말 상대적인 가치관이 있고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바울이 얘기한 거죠.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삶의 절대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이거는 부정한 것이다. 이거는 정한 것이다. 이거는 먹어야 되고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는 자들하고는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같이 먹는 것 때문에 부정한 것, 정한 것 때문에 사람을 구별하는 것, 그거는 버려도 되는 이념이다. 그 버려도 괜찮다. 상대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부정한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정한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괜찮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면 괜찮은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동안 갖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이 다 무너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다 완전히 깡그리 없어진 걸로 생각해서 바울에게 도전을 하고 그것을 미워했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같이 먹는 것은 습관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지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바울을 통해서, 아니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갈등을 우리가 잘 해소하고 진정한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이 땅의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이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적인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다 보면 말씀보다 이데올로기에 붙잡혀서 우리가 거기에 더 큰 가치를 주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와 갈등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믿는 자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에 갈등이 일어날 때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신앙적인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결정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겨난 진리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이런 어떤 이 양념이 들어같이 다른 상대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는 것, 이데올리가 들어올 때는 목숨을 걸고 오직 복음이다, 오직 예수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때 어려움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절대적인 진리인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이 복음, 이것을 조금 이렇게 양념치듯이 다른 이방 종교나 다른 율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첨가했다면 지금과 같은 바른 기독교의 진리를 증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려놓아야 될 것, 다 따르지 않아야 될 것, 그러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은 결코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혼합해서도 안 된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갈등을 일으켰던 그 초대교회의 그 문제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복음이다. 절대적인 진리에 다른 인간적인 상대적인 가치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분명히 충돌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아주 격렬하게 그 문제를 내어놓고 부딪혔다. 근데 무슨 문제로 충돌이 있고 다툼이 있었는가? 그런 얘기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유대율법을 먼저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를 믿어야 진정으로 구원이 온다. 그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갈등을 줬던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 아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된 자를 먼저 유대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방인은 이방인이지. 바울 자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계속 얘기됩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희 조상도 다 하지 못했던 그런 멍에인데 그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 어려운 율법과 그런 어떤 할례를 왜 너희 이방인들에게도 매게 하느냐. 나중에 베드로가 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든 베드로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그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믿음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11조 드릴 때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선한 공직을 쌓았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라면 그건 믿음의 조건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이 믿음에 사람들이
이 뭔가 공적 사상이 뭔가 수고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보혈과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그 복음을 무효로 시키는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인간의 수고로 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예수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이 땅에는 진정으로 구원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했듯이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 받고 그리고 또 이 율례를 지키고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난 뒤에 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구원의 생명으로 얻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르게 얘기하고 양념을 치고 그리고 또 이같이 혼합적으로 얘기하는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거기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비록 그것이 베드로라 할지라도 막 다쳤죠.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하고도 베드로는 이 바울은 부딪혔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안디옥으로 초청해주고 자기를 이같이 세워주던 바나바와도 부딪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너무 독선적이다, 융통성이 없다, 자기만 절대적으로 잘 믿는 그런 복음을 가진 자다, 뭐 교만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오해예요.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읽고 읽을수록 사도행전에 우리가 성령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바울이 얘기했던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11조를 내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 이 땅에 진정한 11조를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 마침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한 것들은 너희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다른 사람들에게 매게 하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믿게 되고 받아들일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말이 나옵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든 고넬료와 같은 군사든 일반 백성이든 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인이 되고 난 뒤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아니고 믿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이 부활의 생명이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을 깨끗게 해주셔서 주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기쁘게 해주셨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사도나 아니면 일반 백성이나 다 차별하지 않으셨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너희들도 다 지키지 못하고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 우리들이 만들었던 600개나 되는 이 율법을 왜 이방인들이 말하고 그것을 지키고 난 뒤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증거하는 것이 은혜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 은혜로 공짜로 구원의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은혜다. 그게 복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폼 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교만을 말고 주님, 내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그냥 나갑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나갑니다. 그럼에도 받아주시고 내가 그러한 가운데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다 은혜죠. 내가 배우고 익히고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 힘써서 선한 일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갈등 가운데서도 염려 가운데서도 불안 가운데서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고 은혜도 주고 오히려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또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 거하고 세상 거하고 막 짬뽕을 시켜서 혼합을 해서 이것이 복음이다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 어리석은 삶을 살도록 만드는 이 혼란한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바로 서서 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갈등도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자녀로 다 승리하면서 복받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깊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세상의 어떤 문화나 이데올로기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 깊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그러한 복음에 절대적으로 세상 것들을 혼합시키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